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입니다. 13절에서 14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여름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은총의 풍성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깨달아 더욱더 은혜 가운데로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편 88편은 150개의 시편들 가운데 가장 어둡고 침울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깊은 계곡을 말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중세시대 교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인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때 이 시편을 성도들이 함께 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은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계속하여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88편 어디에도 하나님의 어떠한 반응과 움직이심이 보이지가 않아요. 간절한 시인의 간구와 탄식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을 계속 읽으면서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믿음을 발견해야 하나만 하는 어떤 의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 기록한 이 시편은 우리가 별로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조차 들게도 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침묵은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침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육체의 두 귀에만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두 눈에만 그분의 움직이심이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또 살아 계시며 다만 사람의 육체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읽다 보면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자신에게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혹시나 나를 좀 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과 불신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도 이 시인이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마저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14절 말씀은 그런 불신의 고백이 아닙니다. 시인이 그런 고백 차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움직임 때문에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감정일 뿐이지 결코 불신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14절 전에 고백된 13절 때문입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자기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응답이 없고 침묵하고 계시고 움직임이 없어서 무언가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 끝에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마저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시련의 밤이, 자신의 이 고통의 밤이 지나가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이루심으로 응답을 받을 것이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역사를 여전히 자기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의 눈에는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건 뭐죠?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살아계시지 않아요.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른 걸 보았지요? 어젯밤에 그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에 태양은 동에서 떠서 오늘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또 어디로 집니까? 서쪽으로.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바람은 불어서 어디로인가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태양과 바람이 그냥 스스로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겁니다. 태양과 바람이 스스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오늘도 그 바람이 우리를 향하여 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뜨고 짐 속에 바람이 불어오고 가는 것 속에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요? 못 봐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저 태양 가운데, 저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다만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예요. 시인은 이걸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 아마 시인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쉽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움직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만큼은 달라요. 시련이 깊고 고통이 거듭될수록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뭔가 침묵하신 듯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결국은 만나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임과 힘이 있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걸 시인이 이 고통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은 문자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오히려 새롭고 기쁜 은혜를 전달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말입니다. 볼 순 없지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침묵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 시편,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절대 실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방식으로, 숨는 방식으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끝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역사의 비밀인 거예요. 드러난 것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숨겨진 것으로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실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뱉으십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죠.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 외마디 비명을 외치시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구원의 손을 뻗으셨어요? 아니에요. 그 순간 그 갈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 덮은 하늘은 어두운 칠흑과 같이 변했어요. 어떤 소망과 어떤 빛도 있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명하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어갔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였던 순간이 바로 그때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이 조용한 침묵 가운데, 이 칠흑과 같은 어둠 그 뒤편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아들의 부활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흘 만에 그 아들이 사망, 권세와 사단 마귀를 깨뜨리는 승리를 이루실 준비를 이미 그 뒤에서 하고 계셨어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사흘 만에 무덤에서 우리 예수님 일어나셨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러나 일하시고 힘을 쓰시고 그리고 온전함을 마련하고 계셨다는 것. 우리들의 고난도 그렇지 않은가요? 겨울 나무들이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명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라는 의심마저 들게 됩니다. 하나님 과연 계실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나눠둘 수 있을까? 겨울나무가 길거리에 방치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나무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봄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다가올 봄의 약동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새봄을 맞아서 거리의 나무들이나 산의 여러 나무들마다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한겨울 내내 정말 앙증맞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저 황량한 나무에 어떻게 이렇게 파릇파릇 저 작은 새순들이 올라올 수 있을까? 올라올 수 있을까? 전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저 나무, 저 깊은 뿌리로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그 겨울 말라붙어진 그 가지와는 달리 저 뿌리에서 여전히 수분을 공급하시고 양분을 주셔서 끝내 봄이 올 때 새순이 튀어져 나올 수 있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고난 속에서 때때로 침묵하신 것 같으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인의 13절의 고백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한밤의 고통과 침묵이었지만 시인은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가 뜨는 아침이 되면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으로 자신에게 찾아올 것을 시인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밤의 깊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일하고 계셨고 움직이고 계셨고 그 힘과 그 권세는 작동하고 있었고 결국 그 밤이 지나 새벽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힘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승리로 찾아온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되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 것 같고 끝까지 지속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완전히 넘어질 것 같은 그 깊은 밤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지만,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중요한 게 뭐죠? 항상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쉼이 없어요. 계속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저만 보이죠. 제가 한번 저런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한번 서면 보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영으로.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계속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힘과 권세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비밀을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 마지막 날에 몇 바퀴였어요? 7바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함성 소리를 외쳤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여러분, 근데 그 함성 소리에 그 성이 무너졌을까요? 그 함성 소리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최종 결과가 그렇게 보인 것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도는 동안 성벽 아래 깊숙한 곳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치기 시작했어요.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 성벽, 그 근원, 그 뿌리서부터 흔들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일하고 계셨다가 마지막 7일째 그들의 함성 소리의 한 방에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순간 온 천하에 보여준 거예요. 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의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죽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다 멸망해버리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흔드시고 깨뜨리셔서 마지막 셋째 날 새벽에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온 세상에 당신의 승리를 드러내요. 세상은 예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만을 보지만, 결말만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분은 계속 일하고 계셔서 계속 이기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계속 흔들어대시고 힘과 권세를 일으키셔서 그 온전한 승리를 마지막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하심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 첫 번째, 보이지 않을 뿐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고, 두 번째, 그러나 마지막에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이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움직임을 관심 없어요. 그저 결말만 좋으면 좋아요. 결말만 좋으면 좋아. 그러다 보니 그 과정 가운데 밝은 빛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 과정 가운데 고통이 좀 심해지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항상 이래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없긴 뭘 없어요. 안 보인다니까 그냥.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결말이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흔들고 계시다는 거, 무너뜨리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한 결말을 그 백성에게 보여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도는 다음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첫 번째, 두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로 보라고요? 심령의 눈으로 봐라. 할렐루야. 성도는요,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이에요. 육체로만 살다가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날 때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무엇보다도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계속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고 있는 걸 계속 느끼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성도는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마지막까지. 왜요? 하나님 마지막에서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숨기실 것입니다. 그 모든 진행 상황 속에서는 어두운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보여주지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역전이야말로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그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 가는 것이죠. 저희는 아픈 가운데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전히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그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결말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지시고 해결하시고 풀어내시고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워가는 그 일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록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어도 이 마음으로 바라보며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끝내 완전한 승리의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믿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같이 결말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깊은 고난 가운데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계속되는 시련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점 어렵게 만드십니까? 오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끝내 이기실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두 눈으로 못 볼 뿐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눈을 열어 들어보십시오. 그럼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진동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세상을 흔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받으시고 마음의 귀한 힘과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오늘 마음에 다시 새기십시오. 우리 눈에 숨어 계신 것 같으나 결국은 온전함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때때로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그리고 심한 낙심 가운데 빠지는 우리의 마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의 기도가 아침에 주께 이를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다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45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